주일 오후 시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책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의 한 장의 말씀을 조금 읽고 좀 해석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며 교훈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여 이 오후에도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또 가정에서 주님 깨어 주님 말씀 앞에 있는 모든 이들 또 이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전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8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대제사장의 옷, 대제사장의 옷. 1절부터 다시 본문을 좀 읽어 보십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하살과 이다말 4명이죠.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 아비후, 엘르하살, 이다말. 나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먼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남아서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 일을 하게 되죠.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이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형 아론, 모세의 형이죠. 모세의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라. 모세는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사실은 왕과 같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두셨지만은 모세는 그렇게 영화로운 옷을 입지 않고 평범한 옷을 입은 것 같고, 그리고 형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는 옷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자들이 옷도 만드는 것이지. 그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재능이 있어야 뭐든지 하지. 아무나 다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들에게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그럼 아론의 옷,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옷은 첫째 곧 흉패라는 옷이 있고 에봇, 또 겉옷, 메일이라고 하는 겉옷이라고 하는 말은 소매 없는 두루마기 겉옷, 영어로는 로브, R-O-B-E, 로브라고 하는 겉에다 걸치는 두루마기 같은 옷을 보통 표현하는데 그게 두루마기 겉옷이라는 뜻 같고, 반포 속옷, 반포라는 말, 반포 속옷, 케도넷이라는 말은 체크 무늬가 있는 속옷, 그렇게 영어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체크 무늬의 속옷. 속옷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튜닉 그럽니다. 튜닉이라는 말을 더러 여성들이 옷에 씁니까? 튜닉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속옷을 가리키는 용어로 여기에 쓰였습니다. 체크 무늬의 속옷,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또 관과 띠라, 머리에 쓰는 모자 관과 또 띠, 이런 것들이 대제사장의 의복, 의상에 포함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자, 아론의 옷은 특별히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고 다른 제사장들은 그냥 거룩한 옷인데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그들이 옷을 짓는 때 쓰는 실들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색은 역시 앞에서도 우리가 청색 블루라고 하는 파란색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테켈렛이라는 말은 보라색에 가깝다. 보라색이라고 번역해야 될 것 같다. 사전들은 다 한결같이 히브리어 사전, 아주 많이 쓰는 오래된 BDB 사전이라고 하는 사전, 또 조금 더 후에 나온 KB 사전이라고 하는 사전, 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목사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 사전은 사전이라고 하지만은 단어장과 사실은 같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여튼 렉시콘이라고 사전을 히브리어나 헬라어 사전은 렉시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사전은 BDB 사전, KB 사전 그런 것이 큰 두꺼운 그런 사전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나와 있는 다 나와 있다기보다 그것의 어근이 히브리어 모든 단어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여러 단어들이 보면 그 속에 다 설명이 대체로 있는 그런 단어장과 같은 사전입니다. 그러나 연구를 많이 해서 그 모든 그 어근이 어디에서 근원했고 또 어떻게 파생되어서 쓰이는 용례가 어쩌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사전들이 BDB 사전, KB 사전이라는 사전이 있고 랑겐샤이트라고 하는 조그만 또 유명한 그 출판사죠. 랑겐샤이트의 모든 세계의 그런 언어들을 조그만 그 포켓용 사전처럼 하는 그것도 꽤 권위 있는 사전입니다. 그런 사전들이 다 한결같이 보라색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튼 청색은 보라색을 가리킨다고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과 그의 완전한 인성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인성으로도 인간으로도 예수님은 흠잡을 데 없는 아름다운 그런 인품이라고 할지 인격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그죠? 저것이 참 인간다운 그런 사람의 모습이로구나 볼 수 있을 터인데 말이죠. 그 옷들은 그것을 상징한다고 보입니다. 그 옷들을 만드는 금실로 만든다는 금실은 그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고 보라색, 자주색, 주홍색 실은 그의 속죄 사역을 나타낼 것이라고 앞에서도 그 색깔의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새겼습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속죄의 구주이십니다. 6절 넘어가 보십시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호마노는 보석 이름입니다.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연치는 그 나이 순서대로 출생대로 그들의 출생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매일 맞이부터 시작해서 맞이 루벤부터 시작해서 6명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의 새김같이 도장 새기듯이
거기다가 보석에 이름을 새겨 놓으라. 그러게 하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보석을 새기고 그걸 금태로 물려서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에봇을 만들고 거기에 견대가 있고, 견대는 어깨에 놓는 거죠. 견대에다가 그 보석을 붙이라.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맨 먼저 에봇에 대한 규정을 여기에 만드는 법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봇은 조끼 같은 것입니다. 에봇의 특이한 점은, 여기에 만드는 이 에봇의 특이한 점은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에봇에 붙이는 이 조끼 같은 에봇이 양쪽에 견대가 마치 우리 군인들이나 경찰, 우리가 제복에 있는 뭐처럼 위에 견대들처럼 견대 둘을 달아 에봇에 붙이고 그 견대 위에다가 호마노라는 보석 두 개를 금태에 물려 붙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두 보석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나이 순서대로 새겨야 하는데 한 보석에 6명씩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야 했습니다. 아론은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 기념이 되게 해야 했습니다. 에봇과 견대의 규정, 에봇을 만들고 에봇의 두 견대를 만들고 거기에 두 호마노에 6명씩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서 붙이는 이 규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석과 같이 여기시는 것과 대제사장이 그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함을 그들을 마치 어깨에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그들의 특별히 죄를 대신하는 자임을 나타낸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뜻이 있지요. 15절 보십시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자, 판결 흉배를 만드는 법인데 판결 흉배의 크기는 가히 크진 않습니다. 한 뼘씩, 한 뼘, 장광이 길이와 폭이 한 뼘이라니까 한 뼘 해봐야 20cm밖에 안 되죠. 20cm 정도 되는 한 뼘 되는 정사각형의 모양의 판결 흉패라고 하는 흉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에봇의 앞에 가슴 있는 데다 붙이는데 그 장광이 한 뼘씩이고 두 겹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겹이니까 속에 뭘 넣을 수 있는 주머니 같은 것이죠. 주머니 같은 그런 판결 흉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그 판결 흉패의 앞에는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보석이 네 줄로 어떻게 줄인지 옆으로 줄인지 길이 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보석을 네 줄로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굉장합니다. 12개의 보석을 가지고 금태에 물린 보석을 지금 20cm 장광형에 다 들어가니까 보석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은 그 값비싼 보석들을 다 네모나게 다 잘라야겠죠. 네모나게 잘라서 그것을 여기에 12개를 그렇게 다 첫 줄에
세 개 아마 이렇게 옆으로 나열한다고 보면은 그렇게 네 줄이 되게 그렇게 12개를 앞에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판결흉패라고 하는 흉패의 모양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리치니 이 보석들은 그리고 그 12개의 보석에다가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인데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깨에도 견대에도 두 호마노에다가 이건 6명 이렇게 이름을 쓰고 앞에 판결흉패에 붙이는 12개의 보석 아주 각양의 보석이죠. 보석 이름이 여기에 보석상처럼 보석 이름이 다 나오는 그런 아마 뭐 이런데 보석상에도 아마 다 알지 못하는 보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12개의 보석의 이름을 다양한 보석들을 다 총동원한 그런 보석을 붙이게 하고 그 보석에다가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12지파 그러면 앞에도 12아들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아들 하면 레위까지 합쳐서 사실은 12명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면은 12지파는 사실은 레위도 지파에 들어가면 12지파긴 하지만은 실제로 땅을 분배하거나 또 이동을 하거나 할 때 12지파는 레위가 빠집니다.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가 두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요셉이라는 아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손자죠. 이스라엘에게는 손자인데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쳐서 12지파가 되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해서 12지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합쳐서 요셉이 하나고 레위 지파를 합쳐서 12지파라는 말인지 암만 성경을 봐도 성경에서 그것이 조금 분명하지 않아 보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책을 이것저것 뒤져봐도 주석책들은 어려워서 그런지 그 문제는 살짝 다 넘어가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 대해서 말한 주석을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주석들이 다 넘어갈까? 주석이 하기 어려운 것을 넘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도 모르지만은 주석가들도 그런 것을 좀 궁금해할 법한데 이것이 12아들이냐 아니면은 12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한 12지파냐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디에도 성경에 그런 단서가 있어 보이질 않고 특별히 21절의 본문 지금 방금 읽은 바와 같이 본문에는 말해서 12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그래놓고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12아들이라고 말하고 12지파라고 말하니까 12아들하고 12지파가 정확하게 다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레위를 포함해서도 사실은 12지파라고 부를 수 있어요. 12지파인데 12지파는 므낫세 에브라임을 빼고 그 다음에 레위가 들어가서 요셉은 한 지파, 레위가 한 지파 해서 12지파가 사실은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지금 요셉이 두 몫을 얻었기 때문에 두 지파가 돼버린 셈이에요. 요셉이 늘어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돼서 실제로는 13지파가 된 셈이죠. 그렇게 요셉 지파가 두 배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것이니까 모르겠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을 그러나 여하튼 지금 이 대제사장 자체가 레위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자이니까 레위지파가 빠진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고 하는 점은 다 분명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이라고 처음에 말했으니까 견대에도 6명 연치대로 그 나이대로 12아들의 이름 레위를 포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 있는 여기에 판결흉패의 12개의 보석에는 12아들이라고 말하면서 12지파라고 말하니까 저는 제가 잘 좀 더 읽어보고 뭐 좋은 것이 나오면은 나중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성경을 읽어본 바로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12아들이라는 말인지
아니면은 레위가 빠지고 12지파, 보통 말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포함해서 12이라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여튼 12지파의 이름을 새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22절 넘어가 보십시다. 정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띠 위편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에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이제 그 판결 흉패를 에봇에 다 고정시키는 위아래에 고리를 만들고 다 고정시키라고 하는 그 뜻같이 보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자, 흉패의 위에 두 끝에는 금고리 둘을 만들어 두 견대의 금태와 연결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아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석같이 귀히 여기심을 보이며 또 보석의 다양한 색깔과 같이 그들이 각각 받은 은사와 재능이 다양함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배와 같이 우리들을 보배와 같이 가슴에 품으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30절 넘어가 보십시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판결 흉패 안에, 아까 두 겹이라고 그랬죠. 주머니처럼 판결 흉패 밖에는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었지요. 그 말뜻을.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말뜻은 우림이라는 말은, 우르라는 말은 빛이란 말이고 우림이라는 말은 그걸 복수입니다. 빛들이라는 말인데 빛을 강조하는 말이겠죠. 빛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둠밈이라는 말은 우리가 욥기나 시편에 많이 나오는 툼밈이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욥이 완전하다, 노아가 완전했다, 완전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툼입니다. 그래서 툼밈이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 빛과 완전 이런 말인데 이제 빛과 완전이라는 뜻의 어떤 물건일 것인데 그것이 무슨 물건인지 그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고 또 성경학자들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저 추측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 아마 제비 같은 어떤 종류가 아니겠는가. 제비 같은 어떤 종류의 물건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어떤 물건을 판결 흉배, 주머니같이 생긴 판결 흉배 속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아론이 무엇을 판단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 여부를 가부를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할 때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까지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제비 같은 어떤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추측을 하는 것이죠.
아론은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우림과 둠밈을 그의 가슴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의 빛과 완전함을, 뜻이 의미 있죠. 하나님의 빛과 완전함을 사모해야 함을 보일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분별력으로 이스라엘의 소송 사건들을 판결해야 했습니다. 31절 보십시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에봇 받침 겉옷, 이 겉옷은 두루마기 겉옷,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겉옷이라고 말한 두루마기 겉옷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재미있는 그런 규례이지요.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만들 때에 그 밑에 맨 옷 가장자리에 금방울과 석류를 번갈아 달아서, 금방울을 달면 움직일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서 그 소리가 나야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36절 계속 넘어가 봅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되리라. 죄건이라는 말은 그냥 죄라고 우리가 읽어도 됩니다. 죄건, 건도 죄라는 그런 뜻의 한자인데 죄건, 그는 성물의 죄를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패를 만드는, 패는 모자 같은, 모자 앞에 있는 그런 어떤 거지요. 그것이 패를,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관 전면에 모자 위에다가 그것을 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반포 속옷을 또 짜고, 그 다음에 관을 만들고 띠를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그게 나와 있고, 40절 넘어가 보십시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를 만들어, 고의는 반바지쯤 될 것입니다. 반바지, 고의 반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지금 아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앞에서 말했고,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속옷을 만들기, 속옷은 반포 속옷이라고 말할까요? 튜닉이라고 말하는 그 속옷을 가리킵니다. 체크 무늬의 속옷, 우리가 그렇게 설명한 그 속옷을 가리키는 말 같고,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배로 고이 반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에까지 이르게 해서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런 이제 규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점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대제사장의 옷은, 대제사장 아론의 옷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2절에 특별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대제사장의 옷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의 신성의 영광이고 그의 완전한 인성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영광을, 신성의 영광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인간 예수로서 인성의 영광도 매우 영광스러운 분이시라고 생각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영광을 본 그 동시대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평범한 유대인의 청년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이 간혹 그들의 눈에 포착됐지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시구나.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의 말씀이나 그의 행동이나 특별히 그가 기적을 행하실 때나 그럴 때에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보고 깨닫고, 주님,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의 인성의 영광, 흠과 점이 없는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또 선하신 인성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또 오래 참으시는 인성의 영광을 보고 우리도 그 모습을 닮으라는 것이로구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무엇을 닮으라고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주의 그 모습을 나도 좀 배우게 하여 주소서. 그렇죠? 우리 요새 새벽에 잠언을 많이 읽고 있는데, 잠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거기에 많이 나오는 것이 그런 것이죠. 온유와 겸손과 너그러움과 그런 것들을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화의 모습, 성화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는 바로 그 말씀이로구나.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따라가는, 주의 제자라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주의 모습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온전한 인성, 주의 아름다운 그 모습, 오래 참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그 주의 모습을 우리도 좀 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찬송하고 인성의 영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참 누추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주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를 우리도 본받아서 변화된 몸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부활체입니다. 부활체는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인간이지만은 우리는 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주의 인성의 영광의 모습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죄성이 더 이상 없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는 그런 모습,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온유와 겸손의 모습, 선한 모습에 우리가 그런 인성의 영광을 우리가 본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의 영광에
그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그게 참 인간다워지는 것이죠. 진짜 죄 없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화롭고 아름다우심을 찬송하고 신성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인성의 영광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 대제사장의 옷은 여기에 대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 2절에 거룩한 옷이라고 불리고 대제사장의 관의 전면에 있는 패는 패라고 하는 마치 우리가 모자에 이렇게 앞에다 뭐 이렇게 달아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패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패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그 패를 모자의 앞에다가 달아 내리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 대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고 그 패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고 또 제사장은 41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대제사장. 이 모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고 죄 없으신 분으로서 대속 사역을 이루실 수 있고 이루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도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크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사장처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베드로전서는 교훈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특별히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 그런 교훈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거룩한 자이시다. 예수님은 거룩한 자이시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죄와 결별하는 거룩한 삶을 오늘도 구해야 되겠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걸음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신자는 죄와 결별하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또 한 가지 셋째로 대제사장의 견대에 있는 두 보석, 호마노 두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이 아마 레위를 포함한 12아들들의 이름이 한쪽에 6, 다른 한쪽에 또 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9절의 말씀대로 또 에봇 위에 걸치는 판결 흉패에는 한 줄에 3개씩 4줄, 즉 12개의 각종 보석이 있었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름이 한 보석에 한 이름씩 새겨져 있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보석과 같이 여기시는구나. 두 어깨에 있는 견대에 있는 두 호마노 보석도 보석이죠. 여기에 흉패에 있는 12개에 물린 보석도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름을 쓴 것은 그들을 보석과 같이 보배와 같이 귀히 여기신다. 그것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그 내용 가운데 이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오늘 신약교회 구원받은 우리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밭에 감추인 값비싼 보화를 찾는 것에 비유했어요. 밭은 세상이고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위해서
자기가 다 자신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드려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그 일을 표현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주님이 귀히 여기셨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 가치가 없으면 독생자를 뭐 하려고 희생하십니까?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핏값으로 주님 독생자의 핏값이 얼마나 비싼 핏값일 터인데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실 정도로 밭에 감추인 보화다. 또 주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와 같으다. 마태복음 13장 46절의 말씀이죠.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다가 비유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진주를 사셨다. 우리를 진주와 같이. 마치 호마노와 같이 12개의 각양의 보석과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별로 우리가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을 주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다는 것을 보이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셨다. 보석과 같이 이스라엘을 여기셨다. 우리를 밭에 감추인 값비싼 보화와 같이 또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이 여기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희생,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독생자의 피값으로 그 피값이 얼만데 계산할 수 없는 그 피값일 터인데 그 피값을 주께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아, 정말이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귀한 존재란 말입니까? 나는 나 같은 것은 별로 귀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학대하고 나중에 아유 나는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 나만 죽으면 돼 그러고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값비싼 보화와 같이 여기셨단 말입니까? 두 호마노 같이 여기셨습니까? 12개의 보석같이 극히 값진 보화와 같이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이 여기셨다는 말입니까? 와,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억만분지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 나를 귀히 여기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주를 귀히 여기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살다 가겠습니다. 내가 나를 학대하지 않고 나는 살 필요가 없어. 나는 죽으면 죽어야 될 거야. 그렇게 자기 학대를 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회개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셨구나. 나도 이제 주님께서 이에 귀히 여겨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살다 가야 되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생을 귀하게 드리고 보답하는 억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하고 또 주께서 우리를 귀한 보화와 같이 여기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가 억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좀 읽고 해석하면서 주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주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고 본받기를 원하며 주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며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로 참으로 깨닫게 하셔서 주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억만분지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도 우리의 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가치 있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 우리의 한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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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